네, 오늘은 우리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되면 뉴질랜드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모든 각 부서에서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그러다 보면은 각 부서 영화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모두 이 8월달, 7월 말 8월달에 모두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 거죠. 1년 중에 교육부서를 사역하다 보면 그때가 가장 바쁘고 또 한편으로 그때가 가장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9월 달에 우리 SFC 수련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나라 덕구시도 또 찬양학교 또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련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함께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수련회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희 SFC 수련회가 2박 3일 외부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반부에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38번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SFC 수련회 때는요, 이 전반부 38번까지의 이런 문항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련회 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답이거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제1번의 문항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질문과 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1번의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번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는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사니?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니? 이런 질문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이든지 존재하는 그 존재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존재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존재하는 그 존재에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 속에 존재가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하거나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목적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러한 삶 가운데 바른 의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의미 있고 귀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도라고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 살펴봐도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박해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또 전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 무리가 이 두 무리로 갈라졌다는 거죠. 두 무리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였고 또 반대편의 무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않고 싫어하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달려든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위협을 받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지 않고 다시금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파송한 그 파송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 목적을 향해서 이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 1번의 문제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처럼 목적이 분명한 인생 되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바로 어려움을 만나도 목적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목적이 선명할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이고니온에 이르렀던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고니온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고 유대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위기를 당했고 그렇게 피신하고 이고니온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뭔가 치밀하고 다른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내가 또 쫓겨나지 않고 돌에 말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복음을 외치는 것을 멈추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유명해졌으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똑같았다.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외쳤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 그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고니온에서조차도 결국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쫓아왔거든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 사람들하고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고니온 사람들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이 바울을 미워하는 감정을 막 심어주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바울을 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시신이라고 생각했겠죠. 밖으로 던져놓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 앞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머리가 돌에 맞아도 단단하게 튼튼하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생기는 작은 문제들, 작은 어려움, 또 작은 오해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화를 못 참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최소한 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는 제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래요. 이런 그런 잘못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제가 성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돌에 맞아 기절했습니다. 그럼 빨리 피해야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도망가야죠. 그 성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대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그 던지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믿음 잘 지켜 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자신의 시간보다 더 귀하고 자신의 물질보다 더 귀하고 자신의 안전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삶에 훅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고난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훅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때론 오해와 좌절,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훅 들어올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할 때에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히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그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다 그래요. 힘드니까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매일 반복하면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림픽 금메달 우승이라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의 이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질병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움츠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이 쫓겨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모든 거 몰랐을까요? 그들의 행위와 말투를 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칠 때 뒤에서 수근거리고 다른 말하고 반대하는 그들의 말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그들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모든 걸 참아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의 거부감, 그들을 미워하는 눈빛을 보면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그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있는 분명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늘 그 삶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문턱이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길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의 자리를, 그 조롱의 자리를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며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자신이 오신 그 분명한 목적,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인내하시며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 이름 앞에 늘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 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성도는 늘 인내해야 된다. 늘 양보해야 된다. 늘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쉽게 갈 수 있지만 천천히 바르게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늘 인내하고, 늘 양보하고,
늘 손해보고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분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 그러한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내가 양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늘 부끄럽습니다.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기꺼이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성도는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성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이런 목적 말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참된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여러분 도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또 주님을 향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공이 쌓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